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신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가서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주님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드는 이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소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귀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대강절 넷째 주일 주 앞에 나와 그 큰 구원의 이름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예배하길 원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부족함으로 예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주님 속죄를 주님 누리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크신 은총을 누리며 주님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잽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수놓아지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타저의 조화 그 임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18번 대강절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18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내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우리를 대표하여 배원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을 앞둔 주일, 주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생각하며 감사와 순종의 생활을 입술로는 얘기하면서도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이러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작금의 현실에 오늘 저녁 성탄 감사의 밤 행사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탄생하신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40살이 된 청장년 소망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지상 최후 명령인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표 따라 기도와 말씀과 순종하며 감사하는 결코 쉽지 않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정과 사업체와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님들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정국의 너무도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위정자들과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민 모두가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한마음 되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치안과 경제와 국방과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조속히 국정이 안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전쟁 소식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소식 등을 접하면서 세계 평화와 주님께서 창조하신 생태 환경의 회복과 또한 세계 경제도 주님 뜻에 합당하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구절벽으로 사회 모든 영역과 교회의 목회 사역과 전도 사역에도 큰 기도 제목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치유하여 주시사 함께 주님 일에 충성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사 주님 나라 확장 위에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항상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사 어린 양떼들 푸른 초장을 인도할 때에 은혜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심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과 또 너무 잘 어울리는 또 아름다운 곡이네요. 이게 무슨 풍이라고 해야 돼요? 미국의 포크송 풍인가요? 아름답게 또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면서 오늘 말씀은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 본문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성탄절 성극의 주된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목자들 나오죠? 또 누구 나옵니까? 동방박사들 나오고, 그리고 마리아 요셉 나오고, 배경은 마국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극의 주된 그 스토리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목자들이 누린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목자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누렸을까요? 의례적으로 보내는 성탄절이 아니고 그냥 왔으니까 이렇게 표정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나서 활짝 얼굴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한번 그려보세요. 글을 읽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딱 그리잖아요. 그림을 딱 그리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퇴근도 못하고. 제가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양치는 사람들 이렇게 장면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 보통 하는 게 이거예요. 양떼를 낮에 이렇게 풀어놓고 들에다 풀어놓고 풀이나 꼴을 이렇게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은 우리로 몰아가요. 본인들이든지 양치기 개들이든지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헛간이나 여튼 뭐 창고 같은 지붕이 있는 그곳에 양떼들을 넣어가지고 밤에 사나운 야생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목자들은 그런 시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뭐 요즘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요즘 시대의 목자들만, 목동들만 이렇게 우리 안에다 가두는 것이 아니고 양들을, 그 당시에도 보통은 양들을 몰아다가 그런 그 창고나 그런 마구간에 양들을 이렇게 가두는데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해요. 그냥 들에서 양들을 치다가 들에서 있는 양들과 같이 잠을 자면서 사나운 그런 들짐승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그냥 보통 목자들이 아니고 하급 목자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가지고 드릴 양우리도 없고, 그래서 양떼들을 자기네들이 그 양들과 섞여 자면서 사나운 짐승들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라고 하니까 아마 천사겠죠. 그리고 그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이들이 크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얼마나 사실 무서울까요? 그 들녘에 별빛밖에 없는데 그 캄캄한 그곳에 갑자기 환하게 대낮같이, 어떻게 보면 대낮보다 더 밝게 그곳을 밝게 비추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천사는 분명 가브리엘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퀴즈 내야 되는데,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래서 수태고지를 했던 천사가 누구예요?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캐릭터는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이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어두운 그 상황에 환하게 밝아지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목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 8절에 보니, 이 9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무서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놀랬습니까? 아니요, 크게 엄청 놀란 거예요. 그 환히 비추는 상황과 그 천사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목동들이 아주 그냥 크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을 맞닥뜨린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죽은 사람처럼 몸이 얼어붙는 거죠. 근데 천사가 말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타난 이유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목동들이 어떻게 놀랐어요?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어떤 소식을 전한대요? 큰 소식. 얼마나 크냐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실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이 바로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서 성경 퀴즈.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성경에 어떤 지명으로 나와 있어요? 뭐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하나도 안 웃으세요.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 또 퀴즈를 내야 되나? 베들레헴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떡집.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이제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 뜻이잖아요. 크리스토스 헬라어인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왕이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죠?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죠? 또 제사장. 또 한 명은 누굽니까? 한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이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름을 부을 때 기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었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나왔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직분이 예표하던 분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천하 만민에게 전해질 소식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바로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야 됩니다. 어딘가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베들레헴이겠죠.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바로 그것이 증거다,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들만 사람인가요? 목자들은 사실 그 당시에 최하층 천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이름도 안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성탄절 성극하면은 여러 인물들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 성극에 한 인물로 나왔을걸요? 마리아, 혹시 마리아에 보신 분? 있어, 분명히 있어. 마리아?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동방박사도 있고요. 동방박사는 사실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동방박사들이라고 말하지. 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아주 귀한 선물 세 가지를 가져오다 보니까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한 것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튼
그 선거, 크리스마스 선거할 때 동방박사 1, 2, 3 나오죠. 목자도 1, 2, 3 있습니다. 혹시 목자 해보신 분? 목자는요, 사실 선극 안에서도, 그 연극 안에서도 캐릭터 그 차지하는 분량이 아주 적어요. 그냥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수수한 이렇게 옷, 목동들이 입는 옷처럼 이렇게 왔다가 목자 원이 야, 아기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자 투가 아, 맞네. 목자 쓰리는 그냥 끄덕끄덕. 대사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퇴장.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사가 찾아온 그 인물이 목자. 정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오늘 뭐 본문에도 이름도 사실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층민 가운데 하층민인 이 목자에게 찾아와서 온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바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그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면, 너희들이 가서 보면은 강보, 아기를 이렇게 둘러싸는 천이죠. 이 천에 둘러싸여가지고 해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그게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자, 그때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니, 그 밝게 비춰진 그 밤에 셀 수 없는 수많은, 그죠? 뭐 카운틀레스,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는 알죠? 에인젤, 그죠? 천사는 아는데 천군은 누굽니까? 천군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그 수많은 군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대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된 그 성경이 있어요. 민수기라는 성경 보시면, 여러분 왜 민수기가 민수기죠? 저자가 누구예요? 민숙씨입니까? 민숙입니까? 아니.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는 건데, 영어로는, 영어 성경엔 numbers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를 센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수를 세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곧 하나님의 군대의 수를 세라고 하십니다. 정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거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가 대장 되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이 하늘에 나타난 이 수많은 천군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는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대열 가운데 속하게 되고요. 여튼 그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처럼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그것이 영광이고,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참 평화다, 참 평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저와 여러분들 평화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죄가 가득하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여전히 지구촌 한복판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권력, 이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시리아 지금 엄청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교도소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에서 고문하고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또 매장된 숫자가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수십만, 100만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수백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실종된 사람들이 시리아에 너무나 많았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우리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신 우리 사람들이 우리들의 욕심과 그 파괴적인 그 죄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도 그런 거죠. 북한에서도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 북한에게 뭔가를 주는 게 있으니까 북한도 자기네들 군사들을 파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서 지금 전쟁터에서 드론에 의해서 막 무기력하게 죽임당하고 하는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자기네들의 권력, 이득을 가지려는 그런 야망, 야욕 때문에 그런 것.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인류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주고 이 평화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특별히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가져가시고 이렇게 목자들처럼 소망이 없고 삶 가운데 고난으로 물들어진 그 사람들이지만은 메시아를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참 평강,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런 어떻게 보면 황홀하고 놀라운 장면이죠. 왜냐하면은 이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정말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천상의 사실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와 그 어린 양 앞에서 자신들의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누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받아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 같은 이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핍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고 살터전 뺏겨가지고 멀리 떠나야 되고 이 초대교회 믿음 지키는 현상이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지금 자신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무슨 궁금한 거 마치고 뭐 이런 말씀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본래 요한계시록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죄의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현실 속에서도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그 천상의 세계,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들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도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된 소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그들이 확연하게 본 거예요. 자,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자, 무슨 말 할까요? 아이고, 참 잘 봤다. 자, 우리는 계속 양떼를 지킵시다 한 게 아니고,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말해준 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 가서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잠시 그것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과연 어떤 이게 사실인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똘똘히 묵상하고 그것을 더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베레아라는 곳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들리게 돼요. 거기에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냐면, 제가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죠. 자신들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 과연 그러한가? 집에 가서 펴보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이었지? 보시고. 또 이 예수님의 탄생 이 뉴스는, 복음은 누가복음에 나온 것만 아니잖아요. 다른 곳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지? 하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진 바 이것을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가서 확인하자 해서 갑니다.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가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갑니까? 해찰하면서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아니요. 빨리 갑니다. 이처럼 중요한 소식이 뭐 있어요? 사실 이 목동들은 지금 양떼를 들에다가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떼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소식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신 이 사실, 이것이 이들에게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갑니다. 빨리 가죠. 여러분, 빨리 해야 될 일들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왜 목동들에게 나타났는가 생각을 할 때 이 목동들이 베들레헴을 잘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별을 보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는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 그곳에, 그 가운데 어느 마구간이 있는 집,
그 집을 찾아가서 확인을 했더니 거기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그들은 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벅찬 감격을 안고 기뻐하며 바로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18절 19절에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기긴 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모든 말을,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죠?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하니라. 비록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아기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가 바로 나에게 이전에 나타나셔서 고지하였던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이것을 마음에 깊게 새기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것들을 그냥 놀랍게만 여기거나 흥미롭게만 여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기어 생각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 사실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확신하며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이 복음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방박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방박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주변에 있는 중동이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좀 이스라엘 위쪽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왕급에 가까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높은 신분이죠.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떤 신분이에요? 아주 대조되는 신분이에요. 아주 하층민이죠. 그들은 처음에 천사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밝게 빛나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크게 놀랐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큰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반응하였어요. 자기들에게 들어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들의 일터로 다시금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신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 자들이십니까? 아까 제가 그냥 진 표정처럼 또 2023년에도 들었던 말씀 계속 매해마다 듣는데 이렇게 무덤덤하게 반응합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삶의 여러 고초로 인해서 찌들리고 또 낙심해 있고 지쳐 있는, 또 죄로 인하여서 죄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혹은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에게 오신 바로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사실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스크루지 영감처럼 이렇게 시끄러워, 또 크리스마스면 또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스크루지 영감은 그래서 자기가 꿈꾸면서 자기가 지옥에 갈 뻔한 사람인데 자기가 살아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구나 깨닫고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구두쇠가 사람들에게 막 나눔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뻐했잖아요.
여러분, 우린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부족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처럼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 보면 우리보다 훌륭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바로 이것이 확실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좋다고 하는 뉴스랑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슬픔이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때가 되면은 그분은 다시 재림하셔서, 육신으로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죄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신음하고 고통 겪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눈에 있는 그 모든 눈물들을 씻어주실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의 심령에 보내주셔서 그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슬픔과 짜증과 괴로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 마음에 기쁨 주시고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 주시고 평강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이제 성탄 감사의 밤 오늘 드릴 때 여러분들 이 기쁨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한 것이 세련되든 그러지 못했든 어쨌거나 우리 주어진 전도회나 부서에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예를, 기쁨을 감사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들이 앞에서 발표할 때는 같이 막 박수 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성탄절 기간이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그런 연말의 휴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평강 주시는 그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신 크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독생자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러 인생살이로 인하여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우리들의 심령에 주님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우리 신앙이 다시금 전환점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냉랭하고 냉담하고 주님 소극적인 그런 나의 삶이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크리스마스 기간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믿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그 구원의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주님 팍팍하고 냉랭하지만은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복음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고 주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목자들처럼 영적으로 가난하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들,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리고 또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저희들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더욱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귀한 평강을 누리고 회복하고 누리고 더욱더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며,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도록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힘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힘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하나님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구역헌금, 성탄 감사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유흥을 더하고 쾌락을 더하는 자기 중심에게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그러한 연유로 보내려는 세상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렇게 대강절 넷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과 사랑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화목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더욱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체적인 또한 연약함과 질병 그리고 여러 말을 못할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이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며 간구할 때 놀랍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자유 누리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더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주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12월 25일이죠.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로 저희들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날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오전 11시에 이 자리로 모여서 함께 성탄 감사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마지막 날 밤 11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 구역 모임 방학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 모임하셨으니까 추운 겨울 동안 1, 2월 거의 1월, 2월 방학 가지시고 그리고 2월 마지막 주에 연합 구역 모임으로 모일 때까지 이렇게 잠시 겨울 방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또 구역 모임으로 모이셔서 말씀 나누시고 교제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서 및 전도회 원례회는 성탄 감사의 밤 준비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점심 식사는 없고요. 각 부서별로 전도회별로 모이셔서 연습도 하시고 점심 식사도 하시길 바랍니다. 단 오늘 저녁 식사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성탄 감사의 밤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전도회에서 맛있는 떡국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시입니다. 5시. 리허설은 3시고요. 저녁 식사는 몇 시요? 5시 기억하시고 이렇게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3번 광고 보여주시면 공동의회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끝난 뒤에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세례교인 또 입교인들 정회원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연말 공동의회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4번 광고입니다. 오늘 광고가 많네요. 연말연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입니다. 12월 마지막 주간 다음 주예요. 다음 주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교인 참석하는 거라서 우리 학생들 교육부서에 속한 우리 학생들 다 같이 참여해서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 다 같이 나와서 총동원으로 연말연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은혜를 입는 시간인데 미리 광고드리니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여서 또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달력이 또 나왔습니다. 1층에서 각 가정당 하나 혹은 2개 정도
이렇게 배부받아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12월 넷째 주일 대강렬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